현대 인간들은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일을 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하는 것이 일이다. 에덴 동산 심판 이후 시작한 일. 일은 형벌의 대가인가? 일에 대한 성경적 개념.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일의 자세는 무엇인가?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일은 존재했는가? 우리는 언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삶의 의미와 행복을 느낄 수 있을 때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에 비로소 삶의 의미를 그리고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히브리어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국어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사실 이해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높다는 것을 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여러분과 함께 제가 오늘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느끼기 위해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품고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의 대가로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큰 의미를 두지도 그리고 일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심판을 내리셨죠.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주시겠다라고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아담에게는 네 얼굴에서 땀이 흘러서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이라고 하는 것이 형벌의 대가인 것만은 분명한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조금 주의 있게 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과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 땅에는 처음부터 이 초목이 있고 그리고 열매가 있고 그리고 아름다웠던 그러한 그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곤 하는데 2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 그리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들에는 초목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비도 내리지 않고 초목이 없었다고 한 것을 보면 사실 누군가는 이 땅을 가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즈음에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창조하신 인간에게 내리신 명령이 8절과 9절의 그 뒤 이후에 보면 우리 인간에게 내리신 명령은 다른 것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지켜라 하는 그런 명령을 인간에게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여기 참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땅을 다스리고 지켜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어림잡아 우리는 금방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5절과 6절에 이 땅에는 비도 내리지 않고 그리고 초목이 그리고 이 땅에는 땅이 이 비가 내리지 않은 그런 관계로 인하여서 사실 좀 이 황폐함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려라 지켜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은 바로 인간에게 일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일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일하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일하다, 노동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일하는 고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류가 범죄하기 전에 일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다면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일이 있었다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얼굴에 땀이 흐르는 수고하여야 하는 그러한 그 심판을 내리셨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일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다루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땀이 흘러서 수고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수고는 반드시 일하다라는 말과 동일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판의 내용이 일하다 하는 것이 심판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수고란 말의 의미가 참 재미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보면 거기에는 수고라는 말이 이자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자본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로 담겨져 있냐면 물론 일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자본의 의미는 고통하다, 그리고 애쓰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고난을 당하다, 심지어는 아프다라는 의미까지 담겨져 있는 말이 이자본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했을 때 금방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 전에 일하다 하는 그 범죄하기 전에 우리 인류에게 주셨던 일의 의미는 참 그들에게 있어서 즐거움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셔서 그가 보는 생물마다 이름을 지었을 때 그것이 그 생물의 이름이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았을 초목을 가꿀 때에 아름답게 되어지는 광경을 보면서 아마 아담은 신이 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내가 그 창조 사역에 동참하다니, 내가 그 창조 사역에 이렇게 같이 합력이 되다니 너무 기뻐라면서 그는 신나게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타락한 이후에 그 이자본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고통, 그리고 아픔, 그리고 노동, 그리고 여기에는 괴로움 이런 말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범죄하기 전에는 그 아담에게 있어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감격으로 했어야 될 그 일이 이제 타락한 이후에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그 일은 더 이상 기쁨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일은 더 이상 그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일은 더 이상 그에게 있어서 어떤 감격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여기에는 이자본, 노동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아픔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고통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은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도 있었고 죄를 지은 이후에도 있었습니다만 죄를 짓기 전의 일과 죄를 지은 이후의 노동은 전혀 정반대의 그러한 그 내용이 되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셨다라는 거 볼 것이 아니라 일을 대하는 우리 인간의 태도가 죄성으로 인하여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전혀 바뀌게 되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전에는 없었는데 타락한 이후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일은 원래부터 있었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했어야만 했었던 그 일들이 이제는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한번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많은 성취를 이루고 나서도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거기엔 절대적인 기쁨이 없습니다. 어떤 위치에 올라갔다 한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가면서 나는 또 하나의 열등감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 속에서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이에 대한 절대적인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야 말았습니다. 기쁨도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지고 항상 우리는 목마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죄를 지은 이들의 특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구원이라고 그럴까? 물론 구원은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분명히 이것을 포함하고 있고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런 구원은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회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나와 일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형성하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구원받은 그러한 이후로부터는 그 일이 기쁨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일컬어서 미셔널이라고 그러죠. 미션. 정말 그 일이 단순히 내가 호구지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은 하나의 사명으로 와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 정말 죄성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삐뚤어진 가치관에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내가 일에 대한 가치관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만 할까? 오늘 여기에 스태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일이 너무나 버거워서 어찌할 줄 못하고 스트레스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부터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한 사명을 찾을 수 있고, 또한 사명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일에 대한 가치관이 되어지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그 일은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이제는 그 가치관이 변하여서 행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격스러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참 만족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일을 이룬 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직업관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어, 어떻게 보면 작은 그런 하나의 시작입니다만 그 단어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의 여러 가지 면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요즘, 임신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됐다. 인간이 생명을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생명. 임신은 하나님의 선물인가? 죄로 인한 심판인가?
기독교인은 임신과 생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인간의 죄성이 조금씩 증폭되어져 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창세기는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인간의 죄성이 점점점 증폭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해 나갈 때에 여러 가지 그 하나의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이 땅을 팔 때에도 땅을 깊이 팔 때 사용할 수 있는 삽과 그리고 얕게 넓게 풀 때의 이 삽이 다른 것처럼 여러 종류의 삽이 땅을 팔 때는 필요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이해해 나갈 때에 그 성경의 도구들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물론 여기에는 신학적인 면도 필요하고 그리고 지리적인 그러한 지식도 필요합니다만, 신학적인 면에서는 이제 그 죄성을,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나서는 그 죄가 계속해서 증폭이 되어져 갑니다. 이 증폭되어지는 과정, 그 하나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데, 여기에 보면 창세기 이 4장에 가서 보면 하와가 아들을 낳고 나서, 하와가 이 가인을 낳고 나서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보았던 구절일 텐데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하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말을 하니까 참 하와가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성경의 흐름은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는 그 죄가 계속해서 증폭해져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와가 이런 말을 할 때에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리가 없습니다. 그 의도를 우리는 언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카니티 이시 에토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니티, 내가 얻었습니다. 이시, 아들을, 사람, 남자를, 에토 아도나이,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썼는데, 에토란 말이 물론 말미암아라는 말이 충분히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뭐뭐와 같이란 말도 되지만 또 에트란 말이 뭐뭐처럼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국어 성경에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뜻으로 바이라는 그러한 그 의미로서 그 단어를 썼습니다만, 오늘 이 말의 속뜻은 오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계속해서 죄가 증폭해져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하와가 아들 가인을 낳고 나서 했었던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한 말이라기보다도 오늘 이 하와라는 인물은 내가 여호와와 같이 하나님처럼 나도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이해하는 편이 사실상 오늘 4장에서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속마음이었었던 것이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사탄이 하와에게 대하여서 꽤 유혹해 나갈 때에 무슨 말을 했냐면,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말에 속아서 하와는 넘어가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넘어갔을 때에 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사실상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 심판받고 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가 외쳤던 말과 너무나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내가 등남하였는데 여호와처럼 나도 하나님만 생명을 낳을 수 있는가? 나도 하나님처럼 생명을 낳을 수 있게 되었는걸? 이라고 하면서 뿌듯해하는 그 모습을 오늘 여기에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이 무척이나 마음에 걸렸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하와는 가인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와는 가인을 낳으면서 마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마치 나도 하나님처럼 생명을 잉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우리 인류가 계속해서 이제는 그 죄가 점점 증폭되어져 가는 그 과정들을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사탄은 그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하는 말에 그녀는 넘어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성을 품고야 말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인류가 이제부터 죄의 구렁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었고, 그리고 그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 있는 그 하와는 사실상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야 말았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생명을 잉태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모든 것, 모세혈관 하나만 터져도 모든 것이 끝장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이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뻐했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와는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처럼 생명을 잉태할 수 있게 되었어 라고 말함으로써 사실 우리의 인류의 타락은 얼마나 어디까지 더 깊숙이 그 죄가 깊어져 갈까라고 하는 탄식을 하면서 볼 수 있는 내용이 바로 하와의 고백이었었던 것이죠.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모세혈관 하나만 터져도 모든 것이 끝장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불행한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리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해야 될 인생이 나도 하나님처럼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한 타락한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홍수 심판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류는 회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시간 고맙습니다.